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화요일 아침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중심 구절은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예, 여러분 사람이 거룩하여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구약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뭐 그런 것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으니 구약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음식에 대한 부분들, 또 우리가 의복에 대한 부분들, 또 제사 예배하는 부분들, 뭐 이런 것에 방점을 두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무엇으로 구별시킬 것인가가 주요 의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막 닥치는 대로 먹는 거죠. 배고프면 다 먹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뭐 날아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거, 뭐 뛰어다니는 거, 뭐 다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자동차 빼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율법적 관점이에요. 어떻게든 이방인들과 하나님께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분되어야 하니까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의 플러스 요즘 이제 재해석되는 것은 정말 건강에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배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초대 교회에 들어와서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부활과 성천을 믿는 이 초대 교회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바울의 가르침, 베드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이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율법적 규정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음식물을 구별해서 먹는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들을 보면 뭐 결혼 안 하고 말이죠. 그렇게 홀로 고고하게 사는 것, 그게 거룩하시는 것, 그거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땅콩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그랬는데요. 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뭐냐면 이게 외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식.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행동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과는 관계없이 옛 약속, 구약으로 계속 돌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것. 이게 바로 미혹하는 영, 거짓의 영에 속한 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도 보면 그러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먹어라. 그렇게 하는 이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의 이방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위대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
그 역사를 가만 들어보니까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면서도 율법을 또 얘기하는 이게 이방인들로 봐서는 굉장히 뭐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있어 보여요. 예. 실상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라고 믿음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믿음 플러스 아니, 뭐가 그냥 믿음으로만 할 것 같다니까 뭐가 좀 허전해. 그래서 그냥 구약적인 그 율법 가지고 붙여버리니까 와 있어 보여. 이렇게 바로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길이 돼버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합당치 않다. 바울은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받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어지는 삶을 가장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것이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과 기도가 왜 거룩하여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일까요? 우리가요,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이 땅에 속한 자의 삶이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일까? 그걸 예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모습을 찾고 말씀 안에서 예수의 모습을 결단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의 시작이다. 구별되는 게 시작이다. 그리고 그 구별됨의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나의 삶의 이 가는 길을 계속해서 여쭈어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때때로요, 우리가 하도 어리석으니까 이게 말씀을 읽고 감동받아서 결단한 것도 그 결단 속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들어가요. 내가 이루고 싶은 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꿈을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 선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이 과정들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과정인데 성령의 개입이 없다면 결국 뭐가 자꾸 여기에 스며들겠습니까? 내 의지, 나의 의지, 내 열정, 내 경험. 그러니까 거룩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은 뭐만 남아요? 나의 아집이 남아요. 나의 경험, 이게 남아요. 나의 지식, 이게 남는다고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보게 되고 닮아가려고 하는 열정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래서 그 눈으로 보게 되면요, 이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복되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기록해 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요, 자꾸 편견에 사로잡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선입관, 다른 내가 존중하고 뭐 내가 따라갈 만한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해주는 어떤 선입관, 그게 결부되어져 가지고요,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이상한 방식의 삶이 만들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예. 이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아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싶죠? 그렇죠? 예, 누군가 봤을 때 막 경건함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 나눌 때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큰 담력을 얻게 될 거다.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야, 거룩이라는 것에 대한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만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시간들이 내 안에서 중요하게
보여지기 시작하면요, 그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내 삶을 다른 사람이 보고 느끼는 거죠. 왜? 우리는 영적 존재거든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고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절대 의존의 감정,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져 가면서 복된, 하나님이 복되다 여기시는 모습,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어떤 모임, 이게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이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과 기도에 조금 더 관심 가질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참 많은 말들을 합니다. 또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들 또한 말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모범되어지는 모습들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으로 말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우리가 그렇게 깊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저 각자의 눈에 보여질 때 좋다 여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끌고 우리의 눈길을 또 끌어당기는 까닭에 은연중에 그렇게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주님 깨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그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지를 진단받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게 주옵소서. 이로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하는 오늘 이 증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는, 세상의 흐름에 눈이 멀어져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다시 오실 영광의 원장 예수 알파와 오메가 정왕이신 영원한 전능하신 주, 항상 동일하신 주님,
우리 주 찬양해